하나님 말씀 이사야 2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사야 2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은 8월 1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8월 10일자 본문 이사야 2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월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접하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했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를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 강이 너희가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는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을 때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어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엄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변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하나님은 두로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두로는 중개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이뤘고 찬란한 문명을 세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졌죠. 무역하던 주변 나라들까지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기한을 주셨어요. 70년 후에 재기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비유하건대 창녀처럼 열방과 음란한 교육을 통해 부를 이루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두로의 심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로의 심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풍요와 부요함이 안전을 보장하진 못한다. 풍요로움과 부요함이 나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죠. 하나님 오늘 1절에 보면 두로, 또 뒤에는 시돈이죠.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이스라엘로 치면은 북쪽에 있는 도시국가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옛날부터 서로 깊이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죠. 그런데 그 두 나라에 대한, 그 도시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죠. 오늘도 묘사됐습니다만 이 나라는 지중해 연안 따라서 배를 띄웁니다. 배를 띄워서 다양한 물품과 교역하죠. 그래서 막대한 이득을 챙긴 나라입니다. 옛날엔 철도가 없을 때 대량 수송할 수 있는 게 뭐죠? 배입니다. 배. 예, 그래서 물이 중요하고 수로가 중요하고 강이 중요하고 바다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나르거나 낙타가 나르거나 이러면 소량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면 대규모로 해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랬는데 두로와 시돈은 해안 국가란 말이에요. 해변에 있는 나라인데 어떤 시기냐면 이집트로부터, 이집트는 워낙 농산물이 잘 되고 밀 뭐 이런 곡식이 잘 되니까 여러 가지 곡물을 가져옵니다. 다시스는 어디입니까? 다시스 하면 뭐가 떠오르죠? 여러분 요나 떠오르잖아요. 요나. 지금으로 치면 스페인. 저 멀리 지중해를 건너가서 끝자락, 세상 끝이라고 그때는 당시 생각했던 다시스는 또 뭐가 잘 나냐면은 여러 금속들, 철, 뭐 동, 뭐 금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가져와요. 다 모으는 거죠. 모아가지고 이 다시스에 온 배는 곡물을 실어 보내고, 뭐 또 이집트한테는 뭐 가공해가지고 금속이나 이런 걸 팔아먹고, 거기에 이문을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이득을 행인 거죠. 사실 장사라는 게 가만 생각해 보면 자기가 생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생산한 건 아닌데 물건 떼다가 붙여서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서비스, 필요로 한 것을 준비해 놨다가 내 돈으로 필요를 적절하게 채우고 그것을 원하는 만큼 자르고 포장하고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부가가치를 얻는 거잖아요.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중간에 기착을 한 것이죠. 항공사도 허브 공항이라는 게 중요해요. 허브. 우리도 유럽을 가려면은 다이렉트로 가면 너무 멀기도 하고 공항 편수도 항공 편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내려서 이렇게 다양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허브 공항이거든요. 그거 만들려고 세계에서 서로 경쟁을 합니다. 편의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도 아랍에미리트 그쪽 두바이 가서 거기서 막 퍼져나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도 여기 한국을 딱 중심으로 놓고 여러 가지를 펴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식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또 이 나라는 자체적으로도 생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뭐로 유명했냐면 고대로부터 목재가 유명했어요. 목재. 옛날에는 다 건축을 돌 아니면 나무로 했기 때문에 모든 가구며 건축이며 목재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 궁궐도 전부 다 뭐 소나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했잖아요. 다윗 왕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왕궁과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두로와 시돈에서 나오는 목재 석재를 보내주고 띄워가지고 배로 이렇게 띄워서 내려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건축 기술자까지 파견했어요. 두 나라가 굉장히 관계가 돈독했거든요. 그때는. 이런 엄청난 물자는 뭘 만들겠습니까? 당연히 화려한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왕 더 꾸미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더 하다 보면 필요를 채우고 발명이 나오고 더 포장하고 장식하고 이러는 가운데 더 다양한 축제가 만들어지고 문화가 만들어지고 문물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본성에 충실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각종 우상을 만들어내죠. 여러분 해안가에 갈수록 뭡니까? 해변을 끼고 있을수록 수많은 우상들이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나 다양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척박 환경경, 나가는 그걸 극복해낼 수 없고 늘 당해야만 되는 거예요. 일본 보세요. 지진 때문에 얘네는 살 수가 없어. 불안 떨어가지고. 지금 뭐 몇백 년 만에 처음으로 올 어마어마한, 잘못하다가는 32만 명이 죽을 수도 있는, 옛날에 간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고. 그런 지진이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완전 초긴장 상태에 있어요.
살 수가 없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다양한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제주도가 특히 그래요. 자연재해가 지금 태풍이 워낙 고기압이 세기 때문에 다 옆으로 튕겨나가요. 지금 우리는 태풍 안 오잖아요. 워낙 강력한 고기압이 층층이 이렇게 두 겹으로 쌓여 있어서 비닐하우스를 두 겹으로 해놓은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근데 또 뭐는 태풍은 비껴가요. 일본 쪽으로 하고 중국 쪽으로 하고 이런단 말이죠. 지금 우리 힘들지만 자 1만 8천 신을 섬겨요. 제주가 왜 그런가? 너무 척박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먹고 사는 것이. 그리고 너무 재해가 많으니까, 너무 외세의 침략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불안하니까 뭔가를 의지하고 기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수많은 우상들, 수많은 종교들, 수많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욕망을 채울 수 있는, 투영할 수 있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대상을 자기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물자가 풍부하니까 얼마나 사람이 뭡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 죄 짓는 거거든요. 먹고 살 때는 정신이 없어서 힘들지만 여러분 있어 보십시오. 돈 푼 깨나 만지고 그러십시오. 대부분 전부 다 끝으로 가는 건 어디로 가냐? 쾌락으로 가요. 사람이 그래. 본성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본성적으로란 말 아시겠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끌려가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수많은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7절을 오늘 두로 시돈을 갖다가 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표현합니까?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이라고 해요. 희락의 성이요.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머물던 성 아니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퍼져나가고 살았으면 그렇게 표현했겠어요. 희락의 성이 뭐겠어요? 얼마나 이 타락해가지고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수많은 죄악을 저질렀는지 짐작이 가죠. 대부분의 항구 도시는 음란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가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옛날에 활락가로. 대부분의 그 항구로 멀리 갔다 돌아오는 선원들이 얼마나 욕구를 풀기 위해서 돈은 또 받았겠다, 목돈을 받았겠다. 그럼 다 그렇게 해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활락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풍요와 부요함이 그들의 안전을 지켜줬는가? 그럼 행복하게 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4절의 말씀대로 고생 한번 해보지 않을 정도로 나는 상고를 겪지 않고 출산하지 못했고 뭐 청년들이 생育하지 못했고 뭐 이런 거는 자기가 자신만만히 하는 거거든. 난 고생을 모르고 살았어 뭐 이거잖아요. 그렇게 풍요롭게 살았지만 뒤에 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결과를 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 진짜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 돈 세고 한번 난 죽어봤으면 좋겠다. 돈방석이 뭔지 좀 앉아봤으면 좋겠다. 맨날 돈벼락이란 걸 좀 어떻게 했는지 맞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막 해요. 그냥 농담이라도 한단 말이죠, 그죠? 그거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맨날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풍요롭고 막 그냥 풍성하고 부요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행복하고 더 막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보이죠? 보이잖아요. 아우 얼마나 좋아. 저런 명품백 들고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러면서 막 차도 막 사람이 차 타면 뭐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 차 후진 거 타고 다니다가요. 좋은 거 한번 타고 가보세요. 막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막 그러면서 그럽니다. 잠깐 그래. 잠깐. 아주 잠깐. 그 약발이 한 달 갈래나? 그러고 나면 또 똑같아요. 아유, 난 저런 집에서 한번 살아왔으면 좋겠다. 화장실 맨날 그냥 하나 갖고 싸우는 집에 있다가 2개 있는 집 갔으면 좋겠다. 3개월 갑니다. 3개월. 그러면 또 다른 데 찾고 또 더 좋은 찾고 뭐 이럽니다. 사람 끝이 없어요. 그리고 돈 생기면 어떡합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시간 남으니까 뭐 합니까? 죄 짓는 일이 하는 거야. 부어라 마셔라 뭐 이러면서. 여러분 풍요로움과 부요함이, 하나님 없는 풍요로움과 부요함은 독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게 되고 하나님 찾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는 저주예요. 저주. 버릴 수도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부요하든, 그렇다고 가난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요하든 가난하든 하나님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나한테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의 부요함과 풍성함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멀어지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살게 만드는 우리에게 독이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에게 교훈 주는 것. 세상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세상의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걸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두로와 무역을 하던 상인들은 세상에서 그토록 존귀하고 잘나가고 부럽기까지 했던 두로가 하루아침에 저렇게 망하는 것을 보고 놀란 거예요. 놀란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생겼대? 저 기업은, 저 나라는 망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머, 어떻게 그렇게 됐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난 그런 건 난 뭔지도 몰랐어. 난 맨 처음에요. 팀원 망해갖고 저 난리 난 거 보세요. 난 그게 뭐냐고. 난 몰라.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몰랐어요. 그게 뭐 하는 건지.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쿠폰식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쟁겨놓고 한 거잖아요. 지금 심각해요. 이게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지금 민주당에서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플랫폼을 잘못 만들면 소비자가, 생산자가 다 피해를 볼 수 있다. 얘는 앉아서 먹고 노는 거죠. 얘 커미션 띄고 얘한테 커미션 띄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지네만 배불려 놓다가 얘네가 감당 못해 뻥 터지면 얘도 생산자도 소비자도 다 손해가 되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꼭 두로와 시동 같아요. 팀원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그거란 말이죠. 중개무역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망할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뭐 누구 때문에 뭐 얼마나 손해 봤네, 뭐 그것 때문에 물렸네, 뭐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팔았는데 돈을 못 받네, 거기다가 뭐 하려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지급했는데 다 무산돼가지고 못 가게 됐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이게 심각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놀랄 만큼 의아한 일이 벌어지게 한 분이 누굽니까? 누가 저렇게 망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죠. 오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악한 자들이 누리던 모든 영화를 욕되게 만드십니다.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들을 멸시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펴서 열방을 이렇게 흔들어대면 견고한 성들이 모두 무너진다고 오늘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자 그 땅이, 그렇게 화려했던 문명을 이뤘던 땅이 들짐승이나 살아가는 황무지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저쪽 위에 옛날에 러시아 있을 때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돼가지고 그거 여러분 큰 난리 난 건 아시죠? 예, 그것이 다큐멘터리로도 나왔어요. 나 그거 보고 얼마나 무서운지 깜짝 놀랐어요. 다큐를 찍었어요. 다큐. 그때 직전까지인 걸 갖다가 그건 실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했는데, 오라 세상에, 방사능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지금 일본은 이미 끝났어요. 저거. 얼마만큼 지금 우리는 냄비처럼 끌어올라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오염된 냉각수를 갖다가 이렇게 바다에다가 퍼뜨릴 수, 지금 다 잊어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나요? 한번 확 일어났다가 하나도 기억하는 사람 없어. 열심히 먹고 있겠지만 생선해가지고. 북한에서 핵폭탄 실험한 사람이 거기서 얼마나 보호장치를 안 해줬으면 그 사람들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이 기형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문이 없고 막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체르노빌 여러분 다큐멘터리 보셨어요? 그 영화 보면은,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 그 나중에 지금 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 거기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모습을 찍은 모습이 있어요. 접근하기도 어렵거니와. 그래서 목숨 걸고 가서 찍어본 거지. 사람 산 흔적, 무슨 영화 같아. 영화. 혹성탕출에서 나오는 인류 문명이 파괴되고 원숭이들이 지배할 때 사람의 흔적이 남은 것처럼 체르노빌 가서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애들이 놀던 놀이터, 녹슨 놀이터, 사람이 살던 집 이런 건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사슴이 뛰어다니네. 완전히 그냥 야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살던 도시가 어느 한순간에 완전히 그냥 야생이 돼버렸어요. 사람의 흔적만 이렇게 살았겠구나. 커다란 그것도 있더라고. 대전차라고 이렇게 놀이동산 가면 하는 그것도 남아있어요. 녹슬어서 그냥 남아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렇구나. 망하려면 저렇게도 망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저런 식으로 딱 터뜨려버리면 그냥 끝장이 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훅 들어왔죠.
우리는 그냥 너무 실감나지 않아서 이런 얘기만 써놓으면은 우리가 그림 언어로 그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뭐 어쨌다는 거야, 그랬쨌다는 거야, 들짐승이 산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야, 뭐 잘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화려했던 문명이 쑥대밭이 되고 풀만 잡초만 나고 짐승들만 사는 땅이 될 정도로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어디로 도망쳐도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다. 두로와 시돈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아수르라는 그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세상에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고 일어나고 쇠하고 각 사람의 생사화복, 살고 죽고 잘되고 어려워지고,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주관한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어리석은 인간들이 깨닫지 못해요. 지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강대국한테 빌붙으면 되는 줄 알고 돈과 권력이 자기의 안전을 보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당신의 작정한 계획대로 세상이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거. 어디 끝을 향해서 모든 세상의 끝인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한 하나님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는 모르고 못 느끼지만 지구가 돌아가고 지구가 자전을 하고 지구가 또 공전을 하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세요? 이 태양계라고, 태양계가 태양을 주변에 도는 지구잖아요. 태양계조차도 또 은하를 돌고 있는 거예요. 은하도 또 팽창하면서 또 돌고 있는 거고요. 이러니 우리는 정말 웃기는 거예요.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착착착착 돌아가도록 하는 게 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생사화복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 이거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5절에 18절, 세상의 모든 분은 하나님을 위해 쓰게 하신다. 하나님은 두로와 시돈이 70년 동안 망했다가 다시 재기할 거라고 오늘 시간을 정해버렸어요. 이런 기한을 정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아니 누구 맘대로 됐다, 몇 년 동안 될 거다, 다시 재기할 거다, 이 기한을 누가 하냐고요? 우리 내일 일도 모르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100년 만에 우리나라를 통일시킬 것이다, 이걸 누가 얘기할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우린 몰라요. 몇 년에 통일될지 아니면 영원히 통일되지 않을지. 두로는 70년 만에 재기하지만 여전히 표현이 딱 그랬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성경 이사야 2비를 통해서 기생처럼 자신이 해오던 방법대로 음란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놓고 있어요. 두로와 시돈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음란하다는 게 뭡니까? 정직하지 못하고 부당하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부를 축적한다. 그래서 음란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축적된 부를 고스란히 자신들만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쌓은 것들을 누구께 돌리게 만든다고요? 하나님께 돌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 배불리 먹을 양식과 잘 입을 옷으로 사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진짜 어이없을 거예요, 그죠? 그게 그렇게 사용될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고, 남은 쭉 자고 있는데 남 좋은 일 시킨 거.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허망하죠? 예, 허망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렇게 허망한 거라고.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근데 나한테 그런 기회가 왔어. 그걸 누릴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복된 거 아니에요? 누리지도 못하고 축 자고 고생만 했어. 근데 정작 누리는 사람 따로 있어. 그렇다니까요, 인생이란 게. 두로 시돈 열심히 벌어놨어.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갖고 뭘 위해 쓴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배불리 먹고 잘 입을 옷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오늘 표현하잖아요. 이 말은 그들의 모든 부요함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다는 그 뜻이에요. 그들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보면은 참, 아이고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거 내가 쓸 수도 있다. 그런 생각 여러분 가지셔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옮겨서 쓰세요. 움켜진다고 내 거 아니에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쓰는 게 내 거예요. 누리는 게 내 거더라고.
축자고 뭐해? 남 좋은 일 시키는 거. 그렇다고 막 인생을 막 뭐라 그럴까 그냥 쾌락주의로 살고 그냥 막 흥청망청 쓰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하나님 그거 이용해다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국은 쓰세요.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이용하게 쓰신다 이 말이죠. 9절 말씀이 오늘 레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표현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뭐 하신 것이라? 정하신 것이라. 정하신 것이라. 이 표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성도는 세상 사람들의 영광과 영화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음란하게 벌어들인 재물과 희락의 성을 만들려는 자들의 죄악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부유함과 풍요로움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멸시하던 자들을 심판하셔서 경험하지 못했던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하실 거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또한 그것을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쓰는 자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오늘 표현했어요. 그래서 제가 밑줄 짝이에요. 이게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자고 주권자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오직 주님만 557장 찬양지 55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557장입니다.